할렐루야. 저는 오늘 이사야 57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송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송케 하려 함이라. 아멘.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통회하는 자, 하나님 앞에 뉘우치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자,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고하고 아뢰드리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통회하는 자, 시편 34편 18절 말씀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도다. 또한 겸손한 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겸손한 자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2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좋아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어려울 때가 많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는 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고 기도하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도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죠. 오히려 잘 될 때는 다가오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거나 슬픈 일이 있을 때는 멀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만큼은 마음이 상할 때 나의 중심을 다 보시고,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 그 마음을 보셔서 그 마음을 의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잠깐뿐이에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도 어떤 목사님 오실 때 다른 데 갈 때하고는 느낌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한테 오실 때는. 그렇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 하시면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시고 나서도 가시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너무너무 뭐라 그러나 좋으신가 봐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기도 했지만, 그래서 참 코로나 시대라 많은 사람들을 접하기 어렵지만, 제가 밖에서 1년 동안을 이렇게 또 어디 가게라고 하긴 그렇지만 교회를 얻어놓고 쉼터로 얻어놓고 1년을 하는데, 달력에다 오실 분들을 다 체크했어요. 그 강사님들을 다 하고, 오실 분들은 너무나 많아서 다 짜여져 있는데, 이 코로나 걸려갖고 주변 사람들이 저희 그 교회는 오셨다 가시고 나서 그런 코로나가 퍼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오신 분들한테 제가 죄송한 거예요. 혹시라도 이분들도 몸도 안 좋으신데 불려다녀서 코로나 검사를 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마음이 너무나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장소를 제가 그냥 내놨습니다. 그리고 방언기도를 했어요. 방언기도 해갖고 제가 얻었던 장소, 1년 동안 하던 장소가 나가면은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안 나가면은
그냥 제가 또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왜 오시기로 한 분들이 제가 달력에 밤에 다 적어놨는데 6개월 넘게 다 오실 강사님이나 그렇게 다 적어놨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희 교회에 오셔갖고 쉼터에 오셔갖고 이분들이 그렇게 된 건 아닌데, 이제 좀 아시는 분들이 주변에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작년에 병원에 입원하고 너무 이런 거를 많이 보다 보니까 지레 겁을 먹은 거죠. 저는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달라요. 겁이 많으니까 혹시라도 한 분이라도 여기 오셔갖고 괜히 피해 보시면 어떡하나 이런 것들이 우려가 돼서 일단 내놓고 기도를 했어요. 이거 2달 있으니까 나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는 제가 다니면서 수요일은 또 다른 교회에 다녀주면서 그렇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또 이렇게 가정재단을 쌓아놓고 한 곳에는 제가 머물면서 기도하는 곳, 또 한 곳에는 예배드리는 날 예배드리는 장소, 또 거실은 같이 이렇게 남편과 또 이렇게 또 활동하는 거, 또 안방 이런 식으로 하면서 제가 이제 기도방을 2개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저한테 하나님께서 주어진 또 삶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오라고 하죠. 찬양을 하러 와달라. 6번 좋은 데 많죠. 근데 거의 5번, 6번씩은 다 거절한 걸로 알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요번에 목사님 오시라 해서 다른 분들은 이제 오셔서 식사만 하고 가셨죠. 그런데 식사만 하고 가는 것보다 이 목사님한테는 칼럼을 준비하고 오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디 길에서 하기도 그렇고 그래도 한번 해보자 하고 했는데 그 찻소리는 좀 시끄러웠지만은 이분도 놀래더라고요. 마이크도 없는데, 마이크 물론 저희 집에 3개씩이나 있는데 이거를 또 꺼내서 다 이걸 맞춰서 가려면 복잡해갖고 제가 마이크가 없어도 워낙 그 목사님의 소리가 커서 아주 쨍쨍 울리기 때문에 마이크가 없어도 되겠다 하고서 마이크를 안 가져갔는데, 그런대로 또 그 말씀이 지금까지 제가 그 목사님이 말씀 전할 때에는 제가 그 말씀을 별로 이렇게 듣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번에만큼은 확실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를 하시는 거 보고, 지옥과 천국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저도 몇 번씩 듣습니다. 그리고 저도 51분짜리 영상을 찍으면서 과연 10분이나 들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는데 간절한 마음으로 저도 올렸죠. 근데 많은 분들이 듣고 계셔요. 그리고 저도 또 가끔 들으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이런 모든 영상을 찍어놓고 제가 은혜를 못 받으면 다른 분들도 못 받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으면 다른 분들도 은혜를 받으세요. 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한 분이라도 은혜를 받으면 좋겠다. 많은 전 세계에 계시는 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심령이 살아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죽을 사람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만 가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생각해요. 큰 착각입니다. 가서 한 말씀도 먹지 못하고 온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그는 내가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영이 소생되거나 내가 변화되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이 나 어느 장소에 갔다 왔어. 나 사역 열심히 해. 그거는 내가 좋아서 하는 거더라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사람들이 제가 이렇게 이제 가정에서 영상을 찍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사역 안 하는 걸로 알아요.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내가 섬기는 것도 사역이에요. 사역.
내가 가정에서 일하는 것도 사역이에요. 내가 만약에 장애우를 돌본다면 그것도 사역이에요. 그 하나님은 거창한 거를 보시는 게 아니에요. 거창한 거. 아, 내가 너를 모른다. 내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뭐 이런 모든 것을 할지라도 내가 안 받는 거,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가 전할 때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51분짜리는 누가 듣겠습니까? 이렇게 아주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많으신데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너무나 많은데 10분짜리도 아니고 5분짜리도 아니고 20분짜리도 아니고 30분짜리도 아니고 51분짜리예요. 과연 몇 분이나 들을까 했는데 지금 조회 숫자가 며칠 안 됐는데 얼마 안 됐는데 60회가 됐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기적이죠. 그리고 제가 찍어 올린 영상 목사님 정영재 목사님 저도 딱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원고도 없이 저렇게 잘 전하실까. 그냥 대화할 때는 그런 거 하나도 못 느꼈거든요. 근데 말씀을 어쨌든 전하니까 생명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귀한 말씀.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코로나로 우울증에 걸려갖고 어떤 사람들은 나 코로나로 우울증에 걸렸어. 아주 예민해진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안 하던 소리도 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 속에서 돌멩이는 다 제거하라는 거예요. 돌멩이는 다 제거하고 금만 캐내는 사람한테도 10가지 중에 다 9가지 단점이 있어도 한 가지 그 사람의 좋은 점이 있습니다. 그 좋은 점만 보면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람의 안 좋은 면만 보려고 아주 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같이 우리도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우리도 사람들을 보는 눈이 하나님이 나를 보듯이 예쁘게 보듯이 나의 단점은 다 가려주시고 장점만 보듯이 나도 그렇게 보려고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카톡을 또 많이 하다 보면은 복잡한 일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도 그 600명 중에 부방장을 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어떠한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감투를 쓰고 나서 그만한 역할을 해주지 못하면 안이한만 못하기 때문에 몇 번을 제가 사양했습니다. 그만큼 그런 것들은 짐이 무거워요. 그것도 물론 카톡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렇지만 저는 이렇게 이런 영상을 찍으면서 비록 화려해 보이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 말씀이 생명력인 말씀이 돼서 오늘 내가 죽으려고 했던 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어요. 어느 날 내가 30대 때예요. 제가 주황색 티를 입고 옷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랬는데 어떤 여자분이 너무너무 반기면서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나 자살하고 싶어서 죽으려고 했는데 이분이 이렇게 주황색 옷을 입고 들어오는데 너무 밝은 기운이라 나 살고 싶다고 이러는 거예요. 옷을 통해서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구나. 나의 미소를 통해서도 사람을 살릴 수가 있구나. 예를 들어서 내가 500명 방에 어떤 방장님이 계세요. 여자분이세요. 그런데 내가 이제 가끔 가다가 그 방장님의 사진을 올려드리면 방장님은 제 사진을 올려주고 이런데 그 방장님은 하루 종일 자기가 이미지 사진 같은 것만 10개도 20개고 혼자 그냥 그렇게 하시는데 누구하고 소통하는 것도 아니고 진짜 그 같이 교류하는 사람이 몇 명 되지가 않아요. 그래도 500명이라는 것 때문에 이분은 자부심을 갖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드디어 한 분 때문에 그 방에 와서 어떤 후보를 가지고 계속 선전하는 것 때문에 이분이
싫어갖고 방을 옮겨버렸어요. 다시 500명을 만들어서 옮겼는데 제가 거기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간다고. 이쪽 방도 이렇게 사용하라고. 그러니까 방장님이 계시긴 하는데 안 나타나니까 500명 되던 사람이 300 몇십 명 정도 됐어요. 근데 방장님이 안 계신 방은 썰렁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저한테 왔으면 하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걸 보내주시는 거예요. 사진 개인톡으로 제 사진 보내주고. 저도 이러는데 제가 없으니까, 이사간 방에 제가 없으니까 너무 허전하다고 이렇게 저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500명이나 되지만 그분하고 소통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얘기예요. 혼자 그냥 뭔가 교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카톡방도 서로가 이분이 뭘 올리면 서로가 대화가 있어야 되는, 대화가 없습니다. 혼자만 그냥 하루에 10장 올려놓고. 근데 저는 그래도 그분을 사진을 올려드리기도 하고 그분은 또 제 사진을 올려주기도 하고 서로 이랬습니다. 저는 그냥 한 소규모의 대화를 하는 방이 좋아요. 그리고 저는 친구들을 모집하기가 뭐예요? 모르는 사람들 괜히 누구 뭐 친구로 이러기 때문에 여지까지 그런 큰 단톡방을 만들어 보지 못하고 만들지도 몰랐고 올해 알아서 초등학교 친구 7명 아니면 이제 아는 목사님들 몇 분, 이렇게 한 5분, 뭐 3명 방, 뭐 이렇게 그냥 10명 안팎으로 이렇게만 하지 그렇게 큰 방을 제가 선호하지가 않아요. 지금은 자꾸만 마음을 뺏길 일들이 많습니다. 자꾸만 우리의 마음을 자꾸 이런 걸로 뺏어가고 저런 걸로 뺏어가는데 결론은 제가 말씀 올린 거 수많은 몇 년 전에 했던 말씀 하나도 저 듣지 않아요. 찬양도 거의 그래요. 제가 100개가 영상이 있다 해도 제가 선호하는 영상이 10개 정도, 15개. 이 외에는 누가 제 영상을 올려줘도 사실은 반갑지가 않아요. 내가 싫어하기 때문에. 그때는 좋다고 찍은 거지만은 지금 볼 때 그 영상이 올라오면은 제가 조금 별로 감사하다는 마음이 안 들 때가 있더라고요. 그분들은 생각해서 올려주지만 저는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제가 뜨겁게 정말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씀을 전한 것은 많은 분들이 와서 들으시더라고요. 저도 처음에는 1명, 2명 이렇게 시작할 때는 조회숫자보다도 구독자가 설마 몇 명 될까? 이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벌써 408분이 제 구독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영상을 찍고 나서 제가 음식도 만들었을 때 이 요리를 했을 때는 제가 벌써 이 요리가 참 맛있겠다. 육신의 양식의 요리를 할 때도 반드시 맛있어요.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제가 뭔지 모르고 말씀 전한 거하고 아주 뜨겁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했던 것들은 들어보지 않았지만 그냥 들어보지 않고 영상을 올리지만 성령님이 역시 하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모르죠. 성령님께서 주관하셔갖고 하는 말씀이 정말 생명력 있는 말씀이에요.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어요. 얼마 전에 화산 폭발이 막 이러고 터지고 이러는데 이야 너무 그래서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떤 분들은 아직 멀었어요. 아직 적그리스도가 안 나타났어요. 아직 뭐 이래요. 이러는데 체감이 되고 있어요. 느껴지고 있어요. 곧 주님이 오신다는 게 느껴지고 있어요. 곧 이렇게 마음으로 제 피부로 주님이 이렇게 안타까움에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은 너무나 태연하게 잘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뭐 그거 뭐 옛날부터 있었던 얘기인데 뭐 이런 식이에요. 그렇지만 기가 있는 자들은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저는 성령님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새겨 들어야 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날과 그 시를, 그 시도 아무도 예수님도 모르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징조를 보면 안다고 해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가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징조를 보면,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 관심이 있어야 압니다. 전혀 관심이 없으면 노아의 방주 때도 다 떠내려가고, 그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배를 지을 때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지금 비 한 방울 온 적을 본 거를 보지를 못했는데 무슨 노아는 참 어리석구나.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으니 얼마나 미련하겠습니까? 그동안에 그걸로 놀고 그냥 허랑방탕하고 이래야 되는데, 노아는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 하나님 비가 온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방주를 예배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비웃었죠. 안 믿었죠. 근데 이 노아의 방주 이렇게 다 떠내려가고 이렇게 이제 그 모형으로 해놓은 데 가서 제가 봤는데 다 떠내려가고,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할 사람, 그때도 노아의 방주 때 노아의 8식구만 구원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것 같으지만 이 사람들이 듣지를 않기 때문에 다 모든 인류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고 뜻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근데 인간들이 완악해서 듣지를 않아요. 에휴, 설마. 제가 어저께도 어떤 분하고 대화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나라 속담이 너무나도 설마가 사람 닮는다. 그리고 진짜 믿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마라.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하나하나 옛날에, 그리고 이 걸음도, 저도 이 처음에 이 영상을 찍을 때 구독자가 1명이었죠. 뭐 10명이나 될까. 이렇게 시작했지만 그 1명이 있었기 때문에 10명이 만들어지고, 10명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100명이 만들어지고, 그렇게 차츰 올라가는 거죠. 근데 처음부터 우리가 밥을 먹을 때도 한 숟갈 먹고 나서, 근데 한 숟갈 먹고 나서 아직 배가 안 부르네, 이러면은 그것이 좋지가 않잖아요. 네, 한 숟갈 먹고 밥 한 술에, 우리가 영적인 양식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양식을 자꾸 들으려고 귀를 기울여야 돼요. 음식점도 아주 호화판인 음식점만 먹는 것보다 아주 진짜, 이거는 저희 한식 뷔페가 있는데 별로 비싸지 않아요. 그런데 아주 음식이 간이 딱 맞고 먹는 것마다 이거구나. 뭐 김치찌개에다가 콩나물을 넣어서 끓였는데도 제가 끓인 것보다 훨씬 맛있어. 이거였구나. 하다못해 잔치국수 국물이 있는데 너무 맛있어갖고 제가 한번 사온 적이 있고,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생명력이. 그리고 간증이 우러나서 예화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어디서 말씀도 누가 한 거를 비껴갖고 그렇게 하면은 그것이 내 말씀이 아니고, 요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정도 기본이 있어야 맛있는 요리가 나오는데 그냥 남의 거만 비껴서 하는 거, 물론 인터넷을 봐서 레시피대로 따라하면 기본은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그동안에 훈련되어진 것들이 모든 것이 다 포함돼서 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것과 합쳐질 때 맛있는 영적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제가 그전에는 실온처에는 혹시 요리사 불렀냐고 할 정도로 밤 1시간 자고 나서는 콩나물 기르고 삼색 피망전하고 식혜도 만들고, 뭐 아주 안 한 것이 오븐에다 과자도 굽고 뭐 식빵말이도 하고, 뭐 하여튼 너무, 그러니까 저희 형부가 혹시 요리사 불렀냐, 우리 어머니도
너무 다 놀랬죠. 근데 어느 날부터 제가 요리를 하는데 잘 마음에 안 들어요. 요리가. 그거 맛이 없어요. 김치를 담아도 맛이 없어요. 어느 날은 김치가 너무 맛있어갖고 언니가 오면은 제가 김치를 싸줄 정도로 그렇게 됐었는데 어느 날부터 요리가 하나도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그쪽으로 또 될까봐 하나님께서 영적인 말씀만, 영적인 찬양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손을 또 떼고 나니까 김치를 담아도 맛이 없고, 그래서 김치를 어느 날은 사서 먹었습니다. 근데 요번에 제가 우연히 남편이 자꾸 이것저것 사오니까 한번 그냥 만들어 봤어요. 물김치도 남편이 레시피대로 한다고 밤새 10군데를 인터넷을 뒤져갖고 물김치를 담는데 한 몇 시간 걸린 것 같아요. 3시간. 근데 저는 10분 만에 뚝딱 만들었는데 남편이 이렇게 잘 만드는 거를 여지까지 안 했었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깍두기도 배추 알배기 그 겉절이도 너무너무 이제 맛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든지 요리도 딱 만들어 놓고 너무 맛있다 깔맞춤일 때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영적인 양식도 제가 말씀을 전하고도 중언부언 할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무슨 말씀을 전했지, 잘 전한다고 하는데 이 책 저 책 뒤져갖고 했지만은 그거보다 그냥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대로 하시는 말씀, 그것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것 같아요. 왜? 내가 뜨겁게 전하면은 들으시는 분들도 뜨겁게 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의인들의 죽음을 말하는데 의인들은 죽어서 평안에 들어가고 그곳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사야서 57장 2절에 보면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에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그랬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언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에 떨어지는 걸 원하시지 않아요. 한 사람이라도 천국에 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셔. 끝까지. 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어떤 분이 굉장히 저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올리면서 구독자 분 중에 한 분이세요. 이제 나이가 한 40살이나 41 요 정도 되신 분인데 부족하지만 제 말씀에 늘 은혜를 받으십니다. 또 그분과 대화하면서 흑암3일이라는 또 그때가 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전혀 믿지 않죠. 휴거를 얘기해도 사람들이 듣지를 않죠. 그래서 휴거에 대한 것도 흑암3일에 대한 것도 제가 딸하고 또 여기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씩 식사하는 어떤 집사님하고 제 구역 식구였던 그때도 수제자라고 했었는데 그 집사님이 변함없이 저하고 만나자고 그래갖고 이렇게 만납니다. 그래서 그분한테는 제가 이렇게 이런 걸 영상을 어떤 거라도 보내드리면 소화를 해요. 저희 딸한테 보내주면은 엄마 나는 반은 믿고 반은 못 믿어. 이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보낼 만한 사람, 들을 만한 귀가 있는 사람한테만 그 노아의 방주 때도 그렇게 얘기해도 아무도 안 들었잖아요. 120년 동안 비가 온대. 지금 비 한 방울도 안 왔는데 무슨 소리야. 무슨 비가 온다고 그래. 그렇지만 믿었잖아요. 라합이라는 기생도 영혼에 대해서 무시한 것이 아니야. 비록 기생이었지만
이스라엘의 그 정탐꾼, 여리고성을 탐지하러 온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자기네 가족을 구원해달라고 그랬는데 그렇게 구원했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지혜로운 자를 통해서 가족을 다 구원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믿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온 천하에 다니며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너희가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곳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까지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어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성검같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고 했습니다.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서 생동력 있게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개봉동에 그 목사님 이제 교회 하신 그 수요일마다 이제 그 1년 동안 하던 곳을 접고 수요일마다 거기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곳이 그 장소가 이사를 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야외에서 뭐 형편이 뭐 이래서 또 제가 다시 얻을 수도 있는데 이제는 제가 그렇게 그 용기가 좀 덜 나더라고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크게 하시던 분들도 가정으로 돌아와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가족 구원을 완전히 이뤄서 정말로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 던져지지 않기를. 근데 이렇게 전에도 안 믿는 사람들은 안 믿어요. 아, 무슨 말이야 뭐 이렇게. 우리는 마음이 급하잖아요. 아, 야, 이거 이 정도 됐으니까 아, 이제 이렇게 되겠다. 이것이 다 와서 왜?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적인 걸 밥을 먹고, 물론 제가 하루에 3끼를 안 먹으면은 목마르면 물 마셔야 되고 커피 마셔야 되고 때가 되면 밥 먹어야 되고 화장실 가야 되지만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고갈되면은 안 되거든. 하나님의 나중에는 너희가 먹을 것이 없이 줄이는 것이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라 아모스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너희가 기갈이 온다는 영적 기갈 시대가 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쓰러지고 저쪽으로 쓰러지고 사람들이 아모스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동에서 서로 많은 사람들이 쓰러진다고 그랬어요. 예. 누군가 이렇게 사람들을 갈 길을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도 갈 길을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거기서 하는 것들이 저분은 진짜 내가 신뢰했는데 근데 별로 이렇게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는 것들이.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가 크면은 저 교회 가면은 나는 꼭 구원받을 것 같아. 아니에요. 하나님은 소규모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서 그분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아모스 선지자도 말씀했죠. 제가 이제 갑자기 찾으라니까 아모스 8장 11절 같은데 제가 확실하지 않은데 거기에 보면은 너희가 영적인 말씀이 기갈되는 시대가 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모스 8장 11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진짜 이렇게 누군가 이 바른 말을 제시를 해줘야 되는데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것이 정말 진리일까? 이 교회 가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다 줄을 서서 그 교회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야, 이곳에 가면은 구원을 꼭 받을 것 같아. 이곳에 들어가면은 천국에 꼭 갈 것 같아. 그런데 아닐 수가 있거든요. 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휴거도 마찬가지예요. 노아의 방주 때도 8식구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한 사람도 지옥에 가지 않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벌써 심판을 하셨어도 되는데 하루가 첫날같이 첫날이 하루같이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너네들이 빨리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꿈을 꿨는데 벼이삭이 하늘 끝까지 벼이삭이 올라가 있는데 그 이삭들이 그냥 팍 밑으로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고인가 했는데 추수 때가 되니까 그들이 변질돼 갖고 그냥 떨어지는 거예요. 이 마지막 시대에. 저는 이삭 죽기 사명자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는데 저는 요즘 복음을 많이 못 전하는데 뭘 가지고 나한테 그럴까 하는데 이렇게 영상을 찍어 올릴 때 세계 수많은 75억 인구들이 이 영상을 듣고 화려하지 않지만 이 영상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또 다른 분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한 생명이라도 살면 그것이 복음 전파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너희는 듣든지 안 듣든지 복음을 전하라 해서 듣든지 안 듣든지 아무리 말해도 쇠기의 병이 있기로 안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구원할 만한 자는 구원을 받아요. 왜? 삼풍백화점에서 살아난 사람 얘기하죠. 삼풍백화점도 밖에서 가만히 있다가 무너질 때 들어간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보호하는 사람은 무너질 때 밖으로 나오게 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에요. 왜 느껴지는 게 실감되는 게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때가 된 것 같아. 휴거 때가 거의 된 것 같아. 제 마음에 급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면 안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는 걸 원하시잖아요. 지금은 의인과 악인에게 다 똑같이 비를 내려주셔요. 지금은 햇볕도 있고 달빛도 있고 다 이렇게 돼. 그런데 언젠가는 이 모든 것이 무너지는 날이 있다고 했잖아요. 성경 말씀이 1.1획도 빼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한다고 다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 너무 놀라운 거는 송명희 시인이 하는 그 표 10 거기 제가 이제 사서 우리 여기 30년 된 그 구역성도인데 2달에 한 번씩 오거든요. 그분한테 내가 전달해주고 사서 주고 또 구원받게 하려고 그냥 여러 가지 영상을 보내주고 제 딸하고 그 사람한테 더 내가 애통하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잘 받아먹더라고요. 딴 사람들은 듣지를 않아요. 믿지를 않아요. 이 좋은 세상에 무슨 말이야. 지금 지옥이 어디 있어. 쟤는 참 어리석어. 어떤 사람은 휴거를 믿는 사람한테는 좀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전혀 믿지 않는 사람은 말해봤자 저 여자 미쳤구나.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듣든지 안 듣든지 네가 말을 전하라고 했어. 전하지 않아갖고 그가 죄인이 죄악 중에 처하거나 그가 죽으면 너한테 핏값을 찾으리라고 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래서 네가 안전하면 나는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전하겠다, 하나님께서. 너 말고 우리가 보면은 아유 내가 빠지면 저 단체에 뭔 일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또 하나님은 또 다른 분을 또 예비하셔요. 제가 600명 방에 저한테 자꾸 부방장 하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것을 거절했거든요. 그러니까 또 다른 사람 하기를 원하는 사람 또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사람들은 또 준비를 해 놓으셔서 또 해요. 나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꼭 나만 통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은 돌멩이를 통해서라도 네가 안 하면은 복음을 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지혜가 있는 자는 이렇게 이 영적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이 모든 거 화산 폭발이 일어나고 이거 뭐 기근 지진이 일어나고 너무 심하게 이제는 거의 다 주님 오실 때가 임박했구나. 근데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아요. 내가 어느 교회 갔는데 마음에 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집에도 이 전기 스위치를 누르지 않으면 깜깜하죠. 어느 교회 갔는데도 내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아무리 유명한 말씀을 전하는 강사님께서 말씀을 전한다 해도 내 말씀에 내 마음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장독대 비 올 때 장독대 열어놔야지 비가 빗물이 들어가듯이 내 마음을 열어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생수가 내 터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키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한 시대에 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분을 또 예비하시고 또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 예비하셨. 엘리야 선지자로 끝나지 않죠. 엘리사가 졸졸졸졸 따라다니면서 나는 스승님의 그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엘리사가 따라다녔잖아요. 그러면서 엘리야가 승천하면서 그 엘리사가 그 능력을 받아서 칠갑절의 영역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또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물들이 또 지금도 숨어서 곳곳에서 산에서 가정에서 굴에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지옥 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숨겨놓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을 겁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나 혼자 남았나이다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말고 7,000명이나 내가 남겨놨다 이러셨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이곳저곳에서 이 나라를 위해서 또 한 사람이라도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들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직 인류를 심판하시지 않고 그냥 앞으로 이럴 거다 이러니까 준비해라.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게 하고 이렇다 안 듣는 사람은 쇠기의 경기예요. 아무리 말해봐라 안 들어 벽창화예요. 그렇지만 그쪽으로 영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사람 때가 임박했구나. 그래 노아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이 저를 갖다가 떠내려 가도 모를 정도로 그랬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코로나가 지나고 나서 너무 편안하다 안전하다 먹고 살만하다 최고다 이런 때 주님이 오실 수도 있죠. 그렇지만 도둑놈이 언제 나 몇 날 몇 시에 너희 집에 가겠다 그렇게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오늘 저녁에 몇 시에 도둑놈이 온다 했어. 그러니까 나 준비하고 기다려야지. 근데 그렇게 날짜를 얘기해 주는 게 아니에요. 날짜를 얘기해 주면 그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보태거나 더하거나 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늘의 아들들도 아무도 모른다고 했어요. 아버지만 아신다고 그랬습니다. 휴거되는 날짜는. 그렇지만 너희가 징조를 보고 알아라.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봐라. 이런 모든 것들을 보고 너희가 깨달아라.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그렇지만 날짜까지 딱 정해주는 거는 그거는 이단이라고 그랬죠. 그래도 주님 오실 날이
정말 가까웠구나. 내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구나. 내가 놀러 가는 것보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는 놀러 가는 것도 제재가 가해질 것이죠. 나는 이 땅에서 사는 것보다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는 것. 가장 소원이 무엇이냐? 천국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찬양 드리는 것. 가장 앞자리 가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저의 소원이고 소망입니다. 옷도 지금 몇백 벌이 있지만은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뭐 수십 벌을 입고 뭐 돌아다니고 했지만 제가 입는 옷들은 진짜 10벌 안에 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거품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거품이에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정말 옷도 사볼 만큼 사보고 폐물도 사볼 만큼 사보고 우리는 거품을 다 빼버리고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이 사로잡혀서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는지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귀를 아주 바짝 쫑긋하고 오늘은 나한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은 하나님은 나한테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 이 말씀으로 예수님 오신다 했는데 언제 오실까? 징조를 보면 알 텐데 성경에 보니까 요맘때쯤 된 것 같아. 지금은 말세 지말이라고 그랬죠. 말세 중에서 지말은 아주 끝이라는 거예요. 끝. 전에 양양봉 목사님이 1분 전이라고 했죠. 지금은 1분 전보다 몇십 초 전이겠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든 것을 징조를 봐서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연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암시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이 교회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영적인 사람이 되려고 휴거 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휴거 되겠죠. 휴거가 되든지 말든지 에휴 나는 영원토록 이 땅에 살 거야. 그냥 저축해놓고 뭐 어떤 사람은 지금도 목사인데 뭐 건물을 사겠다 뭐 자꾸 이런 소리만 하는데 저는 좀 안타깝더라고요. 너무 영적으로 모르고 무지하니까 안타깝더라고요. 아직도 뭐 얼마짜리를 저는 벌써 그런 건물 샀던 거 다 처분하고 그냥 주님과만 교통하고 대화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버려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취하고 싶고 저것도 취하고 싶고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구원을 받는 것이 그렇게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천국에 갈 거. 주님이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떡하나. 내가 내 주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별짓을 다 해도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워서 기도해라. 너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난 영상을 찍어서 빨리 올려라.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50분짜리 51분짜리 찍을 때 몇 사람이라고 하연 들을까 몇 분이라고 하연 들을까 이렇게 하고 올려놨지만 하나님께서는 벌써 60분이 듣고 계시잖아요. 어떤 말씀은 아예 5분짜리 10분짜리도 안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50분짜리라도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듣고 계세요. 성령님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인간의 말로 했더라면 안 들어요. 근데 성령님이 하신 거는 많은 분들이 들어요. 아무리 시간이 길어도. 이거 신기한 일이잖아요. 유명 강사도 아니고 화려하게 말씀을 어느 강단에 가서 전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찍어서 올리는 영상이지만 들을 귀가 있는 사람들은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복된 주일날 더 많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세미한 음성을 들으려고 성령께서 주시는 음성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성경의 말씀을 보려고 어떤 사람은 성경의 말씀을 아무리 올려봤자 생명력이 없는 말씀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말씀이 살아서 생동력이 움직여야 되잖아요. 말씀이 어떤 분은 말씀이 탁탁탁탁 쳐서 생동력 있게 움직인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다우의 날선 건같이 우리의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의 말씀이 된다고 해서 말씀 하나가 나를 질질 끌고 다니는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 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웠습니다. 노아의 방주 때 같이 우리는 먹고 마시며 잠자고 살만하다. 이제 내가 그냥 돈만 좀 적당히 은행에다 넣어놓고 이제 이렇게 살면 살만하다. 이러면서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이 없으면 그날에 그냥 덫같이 우리 모든 것이 임할 수가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너희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다닌다 했는데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은혜의 하루 되시고 복된 주일 되시고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 말이 내 안에 갈 때 너는 무엇인지 구하라.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오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했는데 살아서 생동이 있는 말씀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9장 13절에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날이 이를지라 그때 밭 가는 자가 곡식 빼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이으며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며 작은 산들은 누구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모스 8장 11절 말씀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정말로 이렇게 누군가 어떤 말씀을 제시해서 사람들을 젊은이들을 살려야 되는데 그런 말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도 힘이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말씀을 전했어요. 근데 이 말씀이 아주 생명력 있게 부딪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서 61장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며 하여 모든 슬픈 자를 의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잔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도 생명력 있는 말씀, 오늘도 부족하지만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고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한 사람도 지옥에 떨어지지 말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탁드리고 저 역시도 깨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라고 꼭 구원 받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려고 애를 쓰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도 다 휴거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